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 원래 21절까지인데 17절까지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적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활동하게 되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한번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바벨론 지역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케 함으로 이런 뼈아픈 역사의 현장에 너희가 있었다. 그들이 나를 떠나 그 결과는 이처럼 비참한 것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면서 끊임없이 촉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혜의 때가 있고 또 심판의 때가 있다. 이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말입니다. 즉,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70년간 포로 생활 살게끔 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하시지 않는다. 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심판을 그토록 경고하시고 거의 협박하시기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우린 안 망했으니까. 우린 여전히 건재했으니까. 그럼에도 왕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졌고 비록 주변 나라와 전쟁은 있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것에 정복당해서 살진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현실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무서운데 막상 수십 년 지나봐도, 수백 년 지나봐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어. 하나님은 말은 저렇게 해도 그렇지 않을 뿐이야. 이것이 어느샌가 그들 사이에 생겨난 이상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당장 우리의 때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건져주실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다. 어떤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날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은 울며 회개해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이미 걷어진 뒤일 것이다. 마치 홍수가 이 땅에 임한 뒤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 그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믿는 자들은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겠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은 슬피 울며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그날이 곧 심판의 날. 그날은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소용없는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날.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어 다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 어느샌가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쪼이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첫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보니까 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도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10절에 보니까 그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 탄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마치 정탐꾼을 보내듯이 말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듯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친히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또 왕이라고.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심부름꾼을 시키는 거예요. 또 누구? 천사들을 두루 다니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천사들을 두루 다니며 정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죄악됨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낸 왕이신 하나님께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서로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라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날마다 주의 얼굴을 뵙는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보고한다. 오늘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 그 사람에게 있었던 어려움, 그 사람에게 있었던 죄악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한 그들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잘하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는데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땅. 한때는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우상 숭배와 온갖 쾌락과 제약으로 가득했던 그 땅이 70년간 사람이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용하고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70년간 그 땅을 비워두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면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단순히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핍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에,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우상들을 몰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간섭하시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으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십시오. 아니, 거룩해질 거예요. 갈수록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순금을 빚어 내시듯이 말입니다. 그 더러운 불순물들을 뽑아내실 것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그 포로 생활로 보내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훈련시키실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정금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기뻐하며 사탄이 속삭이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라는 어둠의 음성에, 그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을 본 천사가 말합니다. 12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 천사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자, 이젠 됐지 않습니까? 이젠 깨끗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평안강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0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내가 이제는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현실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쓸모가 없나? 혹은 우리 잘했던 그 느헤미야라든가 주변에 다니엘이라든가 워낙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봐서 했나 보다 하고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 세계에 나타났던 진실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텅 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시고 그 천사들의 보고를 받으시며 또 그 천사의 중보를 받으시고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기도였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정하시는 그때 바로 고레스 마음, 그 황제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그리고 해방이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와 이 영적 세계의 긴밀한 연결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너의 기도를 오늘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날은 되는 겁니다. 때로는 7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중보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00%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믿음이 더 강건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주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그날이 주여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까지 주님이 움직이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고 이루고 또한 성취된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